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저녁이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총, 믿음 안에 있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도록 은총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성령께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인하여 우리들이 주의 진리를 배우며 또 진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들이 이해하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이해하고 주의 일을 이해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에 주님을 사랑하여 모이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하올 때에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그 소동을 함께 봤습니다. 에베소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너무나 강력했고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 에베소에 있는 그 하나의 지역의 특징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과의 갈등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상 장사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이제 이 슈라인, 그러니까 사원들, 우리 이 집집에 있는 거기 신사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은으로 만드는, 만들어서 이제 이 생을 이 직업을 삼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반감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바울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믿음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사업에 손해가 될 것을 염려함으로 그들이 반대하고 항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크게 다치는 일이 없이 그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연극장에 모였지만은 그러나 크게 다침이 없이 이제는 소동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의 선교 여행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 앞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른쪽 밑에 에베소 밀레도라는 이제 원이 있고 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베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또 있어요. 트로와 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쪽으로 45도로 보게 되면은 빌립보와 네아폴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쪽으로 계속 옆으로 가게 되면은 아볼로니아, 아피볼리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리스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고린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다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서도 개척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곳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수리아로 이제 소아시아 거기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이 공모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게도냐를 타며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이 빌립보에서 벼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드로아라는 지역이 재밌는 지역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셔서 드로아에 왔을 때에 이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이제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사람이 와서 환상 중에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이제 가서 제일 처음에 세운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드로아라는 곳이 이제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곳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그림을 보셨어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이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 트로이 목마입니다. 우리 성경에 드로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성경에서는 드로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드로아의 드로아 성을 트로이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와서 전쟁을 할 때 이기지 못하니까 도망치는 척하면서 남겨놓은 것이 목마였죠. 그렇죠? 그 목마에 사람들이 군사가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목마를 그 성 안으로 가져갔을 때에 여기서 사람들 군사들이 나와서 이제 성문을 열어서 그래서 거기 트로이가 이제 함락되어졌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이 드로아라 하는 곳이 바로 그런 전설이 그런 신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먼저 간 이 디모데를 비롯한 일행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한 주간을 7일을 1회를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거기에 이제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은 마음이 안 편해요. 내가 어떻게 하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졸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설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바울이 설교할 때도 이게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3층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이 바울이 설교를 오래 하니까 그만 떨어져 가지고 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이죠. 그렇잖아요. 아주 큰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가 한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예배도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하게 되고,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지켜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 때에 나는 못 봤습니다가 아니고 나도 그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왜 안식 후 첫날인가, 왜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입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를 쉬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토요일 날을 쉬는 것은 우리가 쉴 수 있지만은 예배는 주일 날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 주일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특별히 이 안식교회에서는 주일날 모이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을 하면서 마치 이제 초대 교회 시대 때 이제 300년 400년 경에 이 교황 그레고리가 이것을 바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 날짜를 바꿨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창조의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완성 후에 하나님이 쉬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에 주님이 창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쉬셨다, 제7일에 쉬셨다 그렇게 말씀했지, 하나님이 쉬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계명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쉬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창조의 모든 일을 다 끝을 내셨다, 주님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7일에 주님이 안식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며칠에 지어졌습니까? 제6일에 지었습니다. 안식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만 사람은 지음받자마자 쉬는 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쉬는 날을 먼저 주시고는 주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대해서 항상 친절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항상 자비로우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늘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롭고 그런 우리 모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이 범죄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다시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셨더랬어요. 여기 사람들을 찾는 일부터 먼저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주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 또 주님께서 이제 마련하시기를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꿰물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뱀을 저주하셨고요, 땅을 저주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경고하시고 사람들이 고생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거기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기 전에 주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먼저 지어서 사람들에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주님의 쉼, 주님의 안식이 우리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다시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시고 이제 그때 일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병을 고치시고 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안식일 날이 안식일은 이제 계명에 따라서 쉬고 일할 날이 6일 있으니까 그날 그 6일 동안에 일을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에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쉬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쉬시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쉬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유를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와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의 그 의미, 안식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주께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시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안식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등장하게 됩니까? 창세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까? 네, 율법에서부터 출애굽 이후에 그 말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 물들이 세워지게, 벽이 생기게 만들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건너편으로 갔을 때에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제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이 합치게 해서 그 물들이 이제 이 애굽의 군사들이 이 홍해에서 수장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제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건너편에서
이제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이 수장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더랬어요. 왜?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말과 그 탄자 애굽의 그 병거와 그 군사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간지 아세요? 이 찬양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며칠 걸렸어요? 3일 만에. 무슨 문제로요? 물 문제. 그들이 물에서부터 지금 구원받은 지 사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물로 인해 가지고 물이 이제 목이 마라서 물을 마시지 못하겠다. 이게 근데 여기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마시겠다. 그래서 모세를 대해서 그들이 원망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을 해야 된다, 원망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거기 불편함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결여된 것이 있고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더니 이게 아무것도 없네요.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물속에 넣으니까 물이 달아져서 그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6장으로 그러고 넘어가는데요. 16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얼마 됐다고요? 2월 15일, 2달 반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 비상식적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미숙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사흘 만에 물로 인해서 불평을 했고 다음 2달 반 만에 그들이 음식이 없다고 그들이 불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거기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실컷 먹었다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렇죠?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뭐 했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고기 먹는 거 시중 들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랬습니까? 여기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떡을 배불리 먹었겠느냐라고 우리가 의문해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다 그런 식의 그게 이 잘못된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에 그때 우리가 죽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이 저버리고 그것을 폄하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더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7일은 안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매일 나가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양식, 그 양식의 이름이 뭐죠? 만나. 만나, 천사의 양식이다. 천사의 음식이다. 이게 가시와도 같고 그게 아주 고소하고 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라는 그 말이 만나예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말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고 부르게 된 것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부터 구하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 그들이 나가서 날마다 거두지만은 제6일에는 갑절을 거두라. 6일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은 갑절을 거두라. 왜? 제7일 그 토요일에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갑절을 거두라 그러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겠다고 주님께서 시험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율법이 하나씩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 그렇게 24장 계속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는 처음에는 안식일을 말씀을 하셨지만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이야기하시게 되고 그리고 24장 이후에는 온갖 이제 그 법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 안 했으면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법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요? 범법함을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짓들이 죄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저 가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세종시가 항상 세종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새로운 도로들이 이제 육생활권이나 그런 가게 되면 새로운 도로들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신호등들이 생기게 되는 게 세종시만큼 신호등이 많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신호등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신호등이 없을 때는 그 길 지나다녀도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제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막 다니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세워서 그 전에는 죄가 아니던 것을 이제는 죄로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그들이 함부로 막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법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때까지 율법이 유효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의 이유는요, 범법함을 인해서 더한 것인데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는 것이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살잖아요. 미국에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 법은 우리들에게는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법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법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여기 다시 말하면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고 율법 아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율법이 규정을 하니까 이것은 죄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길 보시게 되면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근거로? 율법이 있으니까요. 법이 있으니까 심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괜찮다 그 말에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여기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 우리가 그 안식일이라는 이 계명이 없었더랬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들을 처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율법은요, 이제 그냥 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어진 언약, 계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부터 8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16장에서 주님이 안식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았더랬어요. 20장에 주님이 십계명을 주시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께로부터 이제는 이 주의 말씀을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여기 1절에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니까 백성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일부만 아니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단을 쌓게 하고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제물의 피를 취해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다음 날에도 이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다시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양푼에 담았던 그 피를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1년 동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범죄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해왔더랬어요. 주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매한 백성들이라 주님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못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를 세워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율법을 두고 주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지치게 두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긴 기록한 성경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30장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뭘 준다고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에 그 여호와의 이 모든 길로 행하여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제 이방신을 쫓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그 얻을 땅에서 장구치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복과 화, 저주, 생명과 사망의 이제 이 갈림길,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저들이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지만은 살릴 것이지만은 결국은 율법을 통해, 율법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약속대로 그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여호수아가 지나고 난 그 다음 시대부터 사사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그때에는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고 거기에 아모리 사람이라든지 아말렉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그 아람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그들에게 의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언약의 표정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유대인 아니에요. 여기 아랍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12지파의 이 자녀들, 족속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을 세울 때 거기에 그 땅에, 거기에 그 단을 쌓고 약속하는 율법을 두고 약속하는 거기에 그 시간에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대인들, 헬라인들을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헬라인, 세상 사람들, 이방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죠. 그렇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게 되는데요. 세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우리들이 혼돈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들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그때 이제 우리가 바로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은 끝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주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